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꼭 피워져 가고 있는 복음과 교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나누면서 큰 흐름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공동체와 말씀과 함께 써갔던 부흥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모아둔 사건들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헤아려지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지금 사도들이 다시 잡혀와 있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같이 옥에서 풀려났었잖아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었죠. 그런데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혀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에 넘겨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시라도 좀 쉼을 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도들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다시 붙잡혀온 이 입장에서 그 모든 상황을 힘으로 주동하고 있는 성전 관리역자들, 종교 지도자들, 공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도들은 상당히 불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듭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전했죠. 특별히 그들이 불편하게 했던 것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렇게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이 그들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불쾌함 속에서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의 옛자로 안 보냅니다. 28절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름을 전하지 말았는데 왜 이 이름을 전하느냐. 또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의 피.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보게 된 것처럼 제사장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 속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는지, 또 그걸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얼마나 불쾌하게 여긴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어져 복음이 증언되는 그 가운데 놀라운 파급력으로 예루살렘 가득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했고 예루살렘 부근에서도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공회가 몰랐을까요?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헤아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이들의 관심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땅에만 있죠. 그래서 식이 만땅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수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전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죽인 죄인으로 몰아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몰아 회중들을 들려 일으켜가지고 저항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치적 수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 피가 뭘 의미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손해를 끼치는지 정치적인 계산과 판단만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과 진리에 무관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이들이 공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엄중함이 지금 모인 공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위축되지 않고 당차고 당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두 표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뭐보다 그리고 마땅하다. 뭐뭐보다라는 것은 비교급이죠.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위를 부여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럼 영어로 보면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조동사라는 걸 쓰잖아요. 난 한다 그러면 I do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 I can do라는 can을 드는 것처럼 마땅하다, 당연하다. 다시 말해 순종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보다는 비교급과 마땅하다는 헬라어는 데이라는 건데 이 조동사를 넣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있을까요? 단호한 거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사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떤 이야기,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은 비교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에서는
그 모든 게 더 당연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혹과 의심과 불신의 시선들이 내려놔지고 분명 여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자 하시는 거야. 라는 그 당연함, 그 마땅함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영역에서는 당연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밥상 앞에 있는데 제법 커 있는 것 같은데 온갖 다발들이 입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사진이 나왔냐 했더니 제 신체 구조가 당시에는 팔이 더 길었답니다. 그러니까 밥숟가락을 들면 입술로 바로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 나이에도 흘린 거예요. 지금 흘릴까요? 물론 조금 약간 흘릴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 지금 밥 먹는데 밥숟가락 뜨는 게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문제 앞에 설 때 기도함이,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이,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각오가 당연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비교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 예배하는 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찬 사도들의 반응을 본 공회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없이 한다는 것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크게 노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주석을 보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와 또 한 번 어딜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 던져 죽는 장면. 회중들이 들끓었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완악함에 분노가 더해져가지고 돌을 들려고 하던 찰나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분노했다는 게 어떤 분위기인지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마다 화낼 때 표정이 다르지만 좀 얼굴이 울그락부락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얼개지고 분노가 그 몸에 표출되는 바로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가멜리엘이라는 바리새인 학자를 동원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바울의 스승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심연막직해요. 바울을 맡기시 전에 가말리엘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죠. 어쨌든 가말리엘이 합리적인 중재를 합니다. 그는 당시에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누구든 가말리엘의 수하에 생도라 그러면 배웠다 문화생이라 그러면 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존중받았던 현자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조심하자.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해서 사도들의 위기를 면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풀려나지 않고 채찍에 맞죠. 이때 여러분 채찍은 그냥 단순히 맞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사용된 채찍은 양 끝에 갈고리로 이렇게 빼쭉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채찍을 하면 감기겠죠. 감긴 걸 풀면 어떻게 될까요? 찍혔으면 뜯겨 나가겠죠. 약간의 상처에도 우리는 예리잖아요. 아래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팠어요. 근데 몇 대를 맞았느냐 할 때 추정하는 거는 보통 당시에 한 번 때리면 40에 하나 감입니다. 왜 40에 하나 감으면 될까요? 40대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다가 혹시 하나 더 셌을까봐 39대에서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맞고 나면 몸이 만신창이 되겠죠. 등이 갈기갈기 찢기고 여기저기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온 교회와 함께 뒤에 이어지는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 사역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치지 아니함. 이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많이 묵상되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아니함. 그치지 아니함. 그 무엇도 그들을 붙들 수 없음. 그 무엇도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막을 수 없음. 우리 40절 42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 계속된 복음사역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날마다라는 의미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맥락에서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간신히 건진받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들은 그 분노에 우락부락하고 있는 그 공의 앞에 오늘 죽겠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간신히 살아난 뒤에 아픔이 있지만 이제 언제 또 전하겠어?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니 주어진 시간이 그들에게는 종말이었던 거죠. 마지막이었던 거죠. 또한 성전에서든지 집에든지 어디 있든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증거의 기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려 전도기를 결국 그 상황 속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박해와 고난 때문에 복음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난에 계속해서 넘겨진 가정에도 그 복음의 증거의 가정들이 그쳐지지 아니함.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이 1년이 계속 증거하는 모습이고 결국 그 가정에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오늘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도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거가 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교회는 고난 중에 그 생명의 꽃을 피워온 역사를 안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대전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기념관들을 가보셨습니까? 현대사의 그 격동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쭉 지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와 교회 역사, 어느새 편만해진 이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세워짐은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기 교부로 알려진 터툴리안이 했던 유명한 말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라는 나무는 시작.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이 세 가지 액체가 교회를 뿌리내리게 하고 세워가는, 확장시켜가는 그런 어떤 수단들이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 안고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던 그 척박한 시절의 선교사님들의 행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의 스토리를 가득합니다. 물론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의식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돌아볼 때 돌이켜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뿌려진 복음이 있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불모자 같은 이 땅에 그들이 왔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미 정도 종족으로 알려졌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뭐 볼 거 있다고 왔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뒤에 이어진 어떤 희생과 수고의 역사에 오늘 조국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그래 그때 참 힘들었구나가 아니라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저는 그걸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 시대의 가오를 우리가 정확히 따지고 때로는 배움의 교훈을 또 승화시켜가는 것도 분별도 필요하지만 저도 기본적인 자세는 고마움과 감사. 동시대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감사의 시선을 또 서로에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의 기도와 숨겨진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달아보도록 돕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OM이라는 오픈도어 선교의 사역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매년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있는 국가의 박해 지수를 이렇게 통계화해서 온 세계 교회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고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2025년 박해지수 지도인데요. 여전히 부동의 1위는 북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에버터 슈츠라는 선교회, 이 오픈도의 세계 선교회 부총재가 국내에 방문했었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박해지수 1위인 북한을 가까이 두는 대한민국엔 하나님 부여하신 영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흑암이고 여긴 또한 밝음이고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이 어찌 사용돼야 될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관심과 기도는 이런 박해받고 있는 국가에 사는 비밀스러운 그 신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당시 교회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를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거듭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갇힌 자를. 그리고 박해받는 자를. 당시에도 어떤 지역은 더 특별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곳에 있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은 몸이기에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함 가운데 그래도 대한민국이나 이 조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누리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림이 우리의 흡족함이 되어서 우리에게만 우리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만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담을 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는 신자들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5장을 읽을 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고난 중에 그 생명의 꽃을 피워온 역사의 역사를 안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며 또 여전히 이 고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말씀의 권면대로 아파하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섬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어서 이런 고난 중에 생명의 꽃을 피워가는 교회의 역사 속에 오늘 한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럼 이들은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그 그치지 않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복음의 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점검돼야 될 것, 확인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뭘까? 라는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그치지 않고 그 교회의 사역이 복음을 진보를 통해 교회가 세워가던 사역들이 이어져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요소라는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두 번째는 전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 복음의 진보와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라는 내용에서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근간에는 소명의 의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소명. 오늘의 키워드는 소명입니다. 처벌받기 위해 다시 붙들려온 상황 속에서 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끌려온 자들 같지 않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불려왔는데 공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낙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눌러서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경고를 무시하냐고 따졌더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배포 있게 당차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공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안위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워 삼든 쪄 삼든 나의 나됨과 나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 적어도 그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려 골수 유대 지도자들로 가득했던 그 공의의 현장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니,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거기서 바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열린 제사함의 길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증인의 책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2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이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함께 갑니다. 왜 증거와 순교가 함께 할까요? 당시의 정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하려면 목숨 걸어야 됐습니다. 가십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양이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수 믿냐 안 믿냐의 문제였죠. 또 나아가 이 말은 이런 적극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 생명 걸만하다. 증인의 삶을 사는데 목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냐는 가치의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 위해 사는 거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에 목숨 걸만하다. 그게 증인이라는 이름의 명예로움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있기에 주어진 어떤 하나의 직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인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사도행전 맥락에서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전도하냐 전도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내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당당했고 또 그런 고백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령에 의해서 잠시 흥분된 게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에 나타났던 생명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명의 자리에 있었기에 나타난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자기들이 증인임을 밝혔듯이 결국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생명력 있게 우겨쌈을 당할 만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 중심에 소명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명이 뭡니까? 영어로는 콜링. 한자로 말하면 신이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직분을 주셨다.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후에 이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맥락이 소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답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인가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소명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소명의 내용에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살게 될 거고 살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 그를 살게 하고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소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그렇게 쓰여진다.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논리 속에 나중에 갇히고 나면요. 사실은 그것은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소명은 갇히고 나면연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거든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거든요. 그럼 만일 사도들이 공회의 말에 설득당해서 당시 장관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쳤다면 몸의 안전은 잠시 보장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의 영혼은 평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뒤에 그들은 후회 속에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고생하더라도 이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그들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41절에 보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능욕이란 게 뭡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능멸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쁨과 함께합니까? 그게 바로 소명이 만드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이 기쁨이 얻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 중에도 누리는 만족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그 관심을 오직 부르신 하나님께만 두게 하거든요. 소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선이 하나님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만드냐면 세상의 시선과 기대, 가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 말씀 기도회 때 르완다에서 나누리 병원 사역을 통해서 빈민들을 치료하며 섬기시는 우리 박준범 백재용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라면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인 위치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셨을 때 인생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간섭하심이 있었고 그 인생에, 그분들의 인생에 제2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체험이 있었죠. 근데 결국 그 나눔 속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병원을 정리하고 선교주로 가기까지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시선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부르셨다는 거였습니다. 변명하듯이 버텼을 때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거둬진 물질을 가지고 헌신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몇몇 교회도 후원하고 있고 매년마다 단기 선교도 가고 있는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헌신을 내세웠던 거죠. 이 정도 헌신이면 제가 여기 있는 게 더 쓸모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헌신을 원하지 않아 순종을 원해. 헌신 뒤에 숨지 마. 난 너를 원해. 이 고백이 그분들의 인생을 주장해 거기까지 가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두 거기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부르심이 있냐고 생각한 겁니다. 저도 만약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면 저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다운교회에서 3년쯤 됐을 때 이제 사역자를 알아보고 청빈자를 알아볼 때 제 파일철에 그 앞에 표로 썼던 게 있었습니다. 구직이 아니라 구원. 제 마음이 따뜻하게 항상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주 만나는 분은 아닌데 많은 연세를 갖고 있는 저희 아버님의 누나의 남편이니까 큰 고모부 되게 재력갑니다. 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제 승진하는 거냐고. 이제 대리에서 부장으로 과장으로 승리하는 거냐고. 강도사 때 오셨거든요. 그때는 가장 대리 되는 거냐. 네, 목사 때는 과장 되는 거냐. 근데 제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았던 게 뭐냐면 나는 목사 왜 하지? 목회 왜 하는 거야? 목사로서 가장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아련하게 나면서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적었던 게 구직이 아니라 구원. 물론 우리 삶의 경제적인 필요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하자는 말씀 드린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우리의 본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었던 소명, 그것이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붙드심, 이게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거듭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고난 중에 역사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자신을 되었던 사람들이 가장 공통점이 뭐죠? 나라가 나를 부른다. 그 젊은 나이에 총알이 오고 그 쏟아지는 곳이 두려웠을 텐데 인간이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한복판에 자신을 드릴 수 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은 다 나라가 자신들을 부른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에겐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고 구만되기는커녕 이 소명의 인생들로 부름받은 그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 속에 있으니 오히려 명예로 여겨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는 성도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력이 더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할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부르셨으니 사랑할 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고, 섬기라고 부르셨으니 섬길 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나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조건이면 행복하겠지. 가보십시오. 소명이 없는 모든 성공은 허탈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1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성공한 기업가가 눈물 흘리며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이 모든 전 재산을 동원하더라도 내 꿈을 찾고 싶다. 아니 무슨 세상 말로 무슨 개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 중심에는 나는 왜 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명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 소명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 속에 이제 걸음을 걷고 있는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또 계속 걷고 있는 주 안의 공동체가 점검해 받을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 생명력과 건강함은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세워졌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우리를 불러 만나게 하셨다. 내 선택이 있었고 내 의지가 있었지만 그 배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붙들어 주셨다. 한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일치된 고백과 생각 속에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곳 작고 작은 이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실현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꿈꾸고 가는 소망 속에서 한 물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의 교회 첫 사경회 때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적어도 목사님 저 자신도 제가 이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싶었고, 저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부르심 속에 만났다는 만남 속에 서로를 고마워하고 기이 여기는 마음이 자라가기 원했습니다. 저 사람 쓸모있네 쓸모없네 관점이 아니라 모두가 적어도 존재로서 신자됨으로 여기에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주의 나라에 참 귀한 것이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우리 가끔 가족들이 어떤 아픔에 의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고생시키고 있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안에 정서적인 상식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든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서로의 존재로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목회적 진심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을 볼 때 참 고마운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뭘 잘해주고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바라보신 그 예수님을 저도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작은 그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하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니 고마운 것이지. 아, 이분은 우리 교회 참 쓸만한 분이네. 아,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큰 기여할 분이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소명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공동체를 채우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들이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사도들을 생명 있게 했던 것, 그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게 했던 것, 소명이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소명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보고 고맙고 그 안에서 서로를 보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부르신 것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들, 그 중심에 있는 소명의식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일상에서 묶어주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소명에 합당하게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펼쳐가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서로를 통해 일으키실 공명의 파장을 기대해 봅니다. 공명이 뭡니까? 누군가의 사상과 행위에 감동을 받고 저렇게 따라가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공명을 끼치는, 소명으로 공명을 끼치는 파장을 만들어 갈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복음의 진보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겐 소명이 있는가? 아,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뭘 소명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